감사합니다. 되게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 믿을 때 성경대로 잘 믿으려 하지 않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죠. 그렇죠? 아니, 내가 그랬다니까. 내가 성경대로 안 믿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 그냥 성경 응답 준비해놨는데 그 성경 응답은 상관없고 내 응답 달라잖아요. 그게 성경대로 믿지 않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많이 계세요. 하나님 한 분인데.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말을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을 성경대로 믿으면 되는데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죠. 얼른 예를 들면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 끝냈다는데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안 끝났어. 그렇죠? 안 끝났는데 뭐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다 사했다는데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이건 해결 안 됐어. 용서 못 받았어 아직.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 성경대로 믿어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당신이 천년응답의 주역입니다. 당신이 말씀 성취의 주역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당신 하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십니다. 아멘. 좀 잘 들리죠? 돈 많이 들어간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저 속 내장까지 다 바꿨어요. 이제 아마 우리야 뭐 적응이 금방 됩니다만 요 악기가 우리 적응하기 힘들 거예요. 처음으로 이사 와서 이 분위기에 이제 적응하는데 좀 시간 걸리겠죠. 이제 굉장히 예민해요. 기후에 따라서 여러분 기분 따라서 이게 달라져요. 누가복음 19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8절 말씀까지입니다. (28절에서 4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쪽에 있는 벳파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우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돛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은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드림으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면 계약과 개인 미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제 강주에 낮에는 캠프하고 밤에는 이제 메시지를 좀 했는데요. 그 교회 그 전도사님 중학교 1학년짜리 그 아이가 있더라고요. 이제 식사하는 자리가 있어가지고 그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그리스도가 답이라고 하는데 그 말이 좀 이해되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솔직하게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답이다 하잖아요. 그게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답이란 말은 하는데 다른 답을 자꾸 찾죠. 그러니까 답이 아니란 말이잖아요. 그게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가 답이라 해놓고는 다른 답을 자꾸 찾아요. 그리스도가 답인데. 그게요. 그러면 이제 신앙생활이 될 리가 없죠. 그리스도가 답인데 다른 답을 찾으려니까 다른 답이 어디 있어요? 없지. 그러니까 헤매는 거죠, 이제. 그게요. 답을 놔두고 다른 답 찾아다니니까. 자,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이 아무리 기가 막힌 상황이라 할지라도요, 그 기가 막힌 상황이 해결된들 그게 그리스도가 안 돼요. 그게 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답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게요. 그 말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란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상황이 있잖아요. 그 기가 막힌 상황에 그리스도가 답이 돼야 돼요. 그걸 보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뭐 주일마다 내가 이렇게 이제 교회 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늘 보이죠. 주일날이면은 배낭 메고 산에 가는 분들 많이 보여요. 또 이렇게 어느 이제 산악회에서 버스 기다리고 있느라고 막 이렇게 무리를 지어 있기도 하지요. 그걸 보면은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야,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산에 가면 좋거든요. 산에 가면 공기도 좋고 건강도 회복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똑같은 말이에요. 어떤 상황이라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누려야 돼요. 어떤 상황이라도. 산에 가면은 굉장히 건강이 회복된다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답을 주셨기 때문에 그 답을 누려야 돼요. 그 답을 누리면은 모든 게 회복돼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 중학교 1학년 아이한테 내가 이제 질문해 봤어요. 혹시 세계에서 제일 돈을 많이 가진 분, 그분한테 가서 만족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아니라 할 거다. 아니라 할 거다. 세계에서 미모가 가장 뛰어난 여성에게 만족합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만족하지 않다고 할 거다. 예. 박사학위를 막 몇 개를 가진 분한테 찾아가서 당신은 지식이 많고 아는 것이 많으니까 만족합니까? 물어보면은 아니라 할 거다. 왜 그러냐?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지어졌어요. 좋다니까 여러분. 맛있는 거 보면 맛있어요. 맛있다는 표현도 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누가 확 음식보다 맛있다 그러니까요. 야, 이거 답이 안 나왔구만. 그럼 네가 답이 안 나온 거예요. 그거는. 맛있는 것은 맛있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딱 뭐 이렇게 딱 몸에 맞은 멋진 유행인 옷을 딱 입어서 예쁘잖아요. 참 예쁘더라는데 새끼 답 안 나왔네 저거. 그럼 네가 답이 안 나온 거예요. 아, 예쁜 거는 예쁜 거지. 어떻게 그걸 그렇게 얘기합니까? 맛있다, 예쁘다, 좋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맛있고 예쁘고 아름다운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되는 존재로 지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답이다 그 말이에요. 세상 임금이 마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모든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마귀가 그의 압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안 보여서 그렇지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부리는 천군과 천사가 동행해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요. 앉고 설 때 여러분들 무슨 일을 할 때 천군과 천사가 동행해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귀신이 따라다녀요. 그래요. 그 너희 아비 마귀 불신자가 영향받는 귀신 그 악한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답이 그리스도예요. 어떤 것으로도 못 이겨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답이다 그 말이에요. 교회가 뭐냐? 그거 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보세요. 45절에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때 당시에 실제로 성전에서는 하나님께 나갈 때는 뭐 했죠? 이제 그 짐승을 가지고 간다면 이제 짐승 잡아서 피져서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이제 뭐 시장에서 은행에서 막 쓰던 돈을 가지고 나오지만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는 성전에서 이제 그 나름대로 정결한 돈이 있어요. 그 돈과 바꿔요. 그게 이제. 왜 이제 뭐 그것이 꼭 좋은 신앙은 아니지만 그래도 좋은 신앙 측에 들어가잖아요. 돈 다리미로 달아가지고 이렇게 헌금하고 이래고. 그것이 아주 좋은 신앙은 아닌데 좋은 신앙이에요. 나름대로 말하자면. 그런데 아주 좋은 신앙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그랬단 말이에요. 이제. 그때는 왜냐하면 겉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요. 실제 이제 돈도 이렇게 깨끗한 돈으로 바꿔서 하고 이 장사를 하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요. 그게.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면 교회는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교회예요. 그럼 혹시 여러분 개인적으로 지금 여러분이 여기 혹시 내가 내 신앙이 장사하고 있지는 않나 한번 생각해 봐요. 내 신앙이 장사하고 있지 않는가. 교회는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그리스도로 답을 얻는 것이 교회다니까요. 또 뭐라 했죠?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우리 정부기관이나 사업하신 분들은 알겠죠. 이제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에서 뭐 이제 공개 입찰하잖아요. 공개 입찰할 때 뭐 지금은 많이 그런 게 뭐 없어졌다 합시다. 지금도 아마 있을 거예요. 공개 입찰하는데 따로 뒤에서 이제 계약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걸 보고 이제 이면 계약이라고 그러죠. 그게. 그러면 이면 계약을 한 사람은 어떻게 되죠? 입찰자가 수십만 명이 몰려와도 상관없어요. 이미 자기하고 딱 계약해놨어. 여유가 있죠. 뭐 염려하거나 눈치를 보거나 그렇게 전혀 할 필요가 없어요. 뭐 누가 이번 입찰은 삼성이 받는데 그래도 끄떡 안 해요. 왜? 이명기업 돼 있는데 뭐. 그게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 어깨에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서 이면 계약이 있는 자는 악인 어깨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필요 없어요. 이명기업 되어 있는데 뭐 자기한테 자기가 입찰 받게끔 이명계약을 해놨는데 뭐 그게요. 자, 첫째로 성경은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면 계약서와 같은 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영세 전 문제, 지금 일어나는 문제, 미래 올 문제, 죄와 사단과 지옥 이 문제 해결하는 이면 계약서가 성경이에요. 그게요. 그 이면 계약서를 어디다 쓴지 압니까? 어디다 썼냐면 예수님의 몸에다가 그의 피를 가지고 썼어요.
이면 계약서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이면 계약서를 어디 뭐 A4 용지에다 쓴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면 계약서를 어디에다 썼냐? 그리스도의 몸에다가 그의 피로 쓴 거예요. 이거는 누구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에다가 그의 피로 썼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이면 계약.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를 해결할 이면 계약을 딱 써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게 자기와 하나님과 그 백성과 이면 계약이요.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보내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끝낼 거다. 이면 계약이라니까 그게요.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의 제사를 드리려 하노니 사흘길쯤 가도록 허락해달라고 해라. 양 잡아서 사는 집 인방에 피 발라라. 피 바르는 날 애굽 천지에 장자가 다 죽을 건데 그 피가 발라진 집은 장자의 죽음이 유월하리라. 히브리인들과 이면계약이에요. 그는 안 바뀌어요. 바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리스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영원한 이면계약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길도 그리스도입니다. 천국 가는 방법도 그리스도예요. 구원받고 천국 가는 과정 속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도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영원한 이면 계약 그리스도. 신앙생활 어려울 것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하시면 돼요. 아멘.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돼요. 제가 얘기 안 합니까? 영어 선생은 영어를 잘 가르쳐야지. 제가 왜 영어를 뭐 하는지 압니까? 영어 기초가 안 돼 있어요. 기초. 왜냐하면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영어 선생 이름이 우리 김창기 장로가 아니고 김창기예요. 거기도 이름이 김창기. 근데 그때는 선생이 모자라가지고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선생도 했어요. 그때 어떻게 그랬느니 강주 1고를 졸업하신 분인데 우리 학교 영어 선생으로 왔어요. 영어 시간에 영어 안 가르치고요 맨 이 얘기만 해요. 뭐 군대 갔다 온 얘기, 무슨 뭐 자기 고향에서 누가 이렇게 올뱃살 훔쳐먹다가 손 잘린 올뱃살 사건 얘기. 그러니 뭐 중학교 1학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이 이제 학원이 있어가지고 학원에서 기초 다 배우고 들어가지고 우리는 중학교 들어가야 이제 알파벳 배우고 그럴 때란 말이야. 근데 그때 애들 붙잡고 우리는 재밌지. 우리는 얘기해 주니까 지금 이렇게 될지는 모르고. 그리고 우리 랩런트 여러분들도요 지금 예배 드릴 때 막 좀 있으시고 그렇죠. 막 그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10년, 20년 후를 오늘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10년, 20년 후에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가 될지는 오늘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요. 이분이요, 얘기해 주면 우리 얼마나 좋습니까? 공부 안 하고 얘기해 주니까. 제일 인기 최고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놨지. 무슨 얘기하다 집이 이리 빠졌나? 예? 그래. 이제, 맞아. 그리스도로만 충만하면 돼요. 다른 답이 없어요. 다른 답이. 영어 선생 얘기하다 거리 갔네. 영어 선생은 영어를 잘 가르쳐야 된다. 이 얘기 잘 할 필요 없어요. 영어 선생은 영어를 잘 가르쳐야지 얘기를 잘한다고 그게 무슨 선생입니까? 영어 선생은 영어를 잘 가르쳐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돼요. 영어 선생이 영어를 못 가르치고 뭐 자전거를 잘 타고 영어 선생이 윤리도덕적이고 영어는 못 가르쳐. 그럼 차라리 윤리도덕 선생 하든지. 그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 충만한 거예요. 그렇죠. 아니 절에 다니면 석가의 가르침으로 충만해야지. 그래야 불제자지.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그게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게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이면계약이요. 그게요. 그 붙잡은데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봤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이면계약이에요. 근데 그 이면계약서를 하나님이 어디다 썼느냐 하면은 예수의 몸과 그의 피를 가지고 썼어요. 예수의 몸에다가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이면계약서를 썼어요. 그게 히브리서 내용이 거의 그 얘기예요, 지금요. 성경 얘기가 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개인 미션이란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게. 그런데 언제 무너지죠? 언제 놔버리죠? 그거를. 언제 이면 계약서를 놔버리죠? 내 개인의 상황. 그렇죠? 내 개인의 현장을 부딪혔을 때 그 이면 계약서를 놔버려. 그게요. 그래서 개인 미션을 찾아내야 돼요. 그 복음에 대한 나의 개인 미션. 자, 아벨 같은 사람들은 창세기 4장 1절 5절에 그러니까 아벨에게도 가인에게도 하나님은 이면 계약을 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는 메시아가 와서 인간의 과거 현재 모든 문제 해결할 거다. 우리의 창세전 문제, 지금 있는 문제, 미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가인에게도 아벨에게도 했어요. 이면 계약서를 줬다니까요. 그런데 개인 상황이 왔을 때 가인은 이면 계약서를 놓쳐버린 거예요. 아벨은 그걸 붙잡았어요. 그래서 가인과 가인의 예물은 연락하지 아니하고 아벨과 아벨의 예물은 하나님이 연락했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가인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느니라. 영원한 응답이요. 성경이 그렇지 않습니까? 가인은 죽었으나 지금도 그 믿음으로 말하느니라. 영원한 응답. 이렇게 개인 미션을 찾아내라. 노아는 120년간 방주지었잖아요. 그게 개인 미션이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다. 이면계약, 그의 백성들과. 그런데 그 이면계약을 가진 다른 사람들은 노아 홍수 때 다 멸망해버렸잖아요. 그런데 노아와 그 방주에 탄 사람들은 자기 개인 미션, 방주를 탁 붙잡았어요. 120년 동안. 그게 개인 미션이란 말이에요. 나의 복음을 찾아내라.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게 가나안 땅입니다. 그게 개인 미션이에요. 초대교회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초대교회가 붙잡은 개인 미션, 하나님과 이면계약에서 개인 미션이 뭐지요? 오직이라. 자, 예를 들면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그럼 목사님은 그러면 그 복음이 이면계약인데 그 이면계약 복음 속에서 목사님의 개인 미션, 목사님이 붙잡은 목사님만의 복음은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은 바울이 로마서 16장 25절에 나의 복음과 그랬잖아요. 바울이요. 복음 있는데 바울에게 나의 복음이 있어요. 내 상황과 내 현실이 부딪혔을 때에 내가 붙잡은 거, 그걸 이길 수 있는 거 있어요. 갈라디아 1장 6절 9절에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는다. 저에게 물어보면 저는 나의 복음에 대한 나의 개인 미션,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내 개인적으로 나의 복음이라고 한다면 나는 복음은 하나님의 의. 그럼 이것만 가지고요. 100가지면 100가지, 10,000가지면 10,000가지 문제에 나는 누리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의. 복음만 하나님의 의. 그럼 저는 100가지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그렇죠? 현장이
이 천현장을 만나도 나는 그걸로 승리할 수 있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의다. 로마서 16장 26절에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나에게 복음은 뭐냐? 나에게 복음은 완전한 것이다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도 이번 한 주간 동안요 그 질문을 계속해야 돼요. 나에게 복음은 뭐냐? 그 답을 내셔야 돼요. 복음은 나에게 어떤 것이냐? 복음은 나에게 낙심이냐? 그럼 계속 낙심하면 돼요. 그게 개인 미션이라. 하나님은 복음을 가지고 우리와 이명계약을 세웠거든요. 과거, 현재 모든 문제를 해결할 복음. 그런데 이 복음을 놓고 나의 미션, 나의 개인 미션. 낙심하면 돼요, 계속. 복음은 나에게 원망이다. 계속 원망하면 됩니다. 복음은 나에게 두려움이다. 계속 두려워하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은 나에게 뭐다? 지금 여러분 두렵습니까?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복음 안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낙심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낙심 주지 않습니다. 복음 속에서는 낙심이 나오지가 않아요. 복음은 나에게 무엇인가? 집에서 다 있지 않습니까? 남편은 나에게 무엇이지? 월급. 나의 남편인데 나의 미션이 있어요. 남편에 대한. 자녀들은 우리 아버지는 뭐지요? 등록금. 이제 개인 미션이 있어요, 다. 개인 미션이. 이렇게. 이와 마찬가지로 복음이라는 이명계약을 놓고 나의 미션을 찾아라 말이죠. 자, 그때 어떤 응답이 오죠? 히브리서 11장 4절에 그 예물이 증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아벨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느니라. 어떤 응답이었습니까? 영원한 응답이었어요. 창세기 7장 23절에 지면의 모든 생물을 다 쓸어버리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은 남았더라. 유일성의 응답이었어요. 정말 복음이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 사이의 이면계약으로 딱 붙잡고요. 그 이면계약을 놓고 개인 미션을 찾아내라. 그러면은 영원한 응답으로, 유일한 응답으로, 오직의 응답이 여러분 개인 삶 속에 나타날 줄로 확신합니다. 자, 두 번째로 기도와 이면계약. 성경 마태복음 7장 7절로 9절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했어요. 요한복음 6장 24절에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으나 이제부터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거 구하지 마.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한 거란 말이야. 기도에 이면계약이 없는 자들이야 구하는 거예요. 기도에 이면계약이 있는 자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기도에 이면계약이 있는 자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게 돼 있어요. 왜? 이면계약이 돼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이면계약이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않지요. 이면계약 돼 있으니까. 그럼 뭘 구해야 되겠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틀린 기도.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면계약을 놓쳤죠. 가나안 가게 이면계약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약속이 있다니까요. 가나안으로 인도하겠다고 이면계약도 아니에요. 그 이면계약을 놓치니까는 홍해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는데, 나는 진짜로 좀 홍해 놓고 두려웠어. 이스라엘 백성들 왜 부른지 압니까? 만민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알리려고 이스라엘 부른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이것들은요, 블레셋하고 전쟁이나 가서 이기려고 하고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와의 이름을 만민 가운데 알리려고 이스라엘을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과 전쟁할 때 이스라엘이 블레셋 이겨먹으려고 언약궤 갖다가 앞세워가지고 전쟁하잖아요. 언약궤 뺏겨버리고 보병이 4만 명 죽고 홈냐 비나스 거기서 죽고 그랬잖아요. 그게요. 틀린 기도. 이면계약을 모르니까 틀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꾸 내 문제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명계약을 몰라서 자꾸 내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이명계약서를 써줬다니까요. 어디다 썼다고요? A4 용지에다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몸에다가 예수의 피를 가지고 써줬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기도는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명계약을 가진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립니다. 기도를 가지고. 이명계약이 있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찾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자기 피로 친히 사신 교회, 내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자기의 피를 가지고 핏값으로 나를 샀어요. 그게 나요. 이번에 이제 강주 가서 집회를 하면서요. 집회하면서 그런 생각을 한 17년 전 생각이 나요. 강주 가서. 대구에서 유 목사님 집회하는데 이제 저를 불러가지고 강주 전도학교 가서 인도하라고 그랬어요. 대구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이제 강주 가니까 저녁이 됐어요. 거기서 이제 모텔을 정하고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옷걸이를 딱 보는데 옷걸이에 금 목걸이가 걸려 있어요. 이제 되게 금 목걸이 이렇게 한 양짜리 있잖아요. 우리가 그 부동산 하는 사람들 차고 다니는 거 옛날에. 그걸 우리가 이제 개고리라고 그러죠. 개고리 찼다고 이제 그러는데 그 개고리가 딱 걸려 있는 거예요. 여기. 얼른 봐도 한 양이 안 달아봐도 딱 보니까 한 양. 저 뭐지? 가까이 갔더니 금이요, 금. 그래서 이 모조품도 많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씹어봤더니 금이야. 순금. 와, 그때 이제 야, 이거 갖고 방으로 옮겨? 어떻게 하지? 막 온갖 생각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옮기가 있을까? 주인한테, 모텔 주인한테 얘기를 해줄까? 이걸 갖고 튀는 게 다락방 정신에 맞을까? 아니면 틀릴까? 막 사실은 그게 기도거든요. 그게 우리 기도란 말이야. 그게요. 그래서 기도는 이 금목걸이 갖고 튈까? 주인 찾아줄까?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걸 놓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찾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자기 핏값을 주고 산 자예요. 그러면은 그 금목걸이 한 양을 놓고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내용,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해 보세요. 그 기도 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내가 누구인 줄 알면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기도 99%는 안 해도 될 기도입니다. 필요 없는 기도예요.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의 이명 계약이 된 자라면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이 문제를 놓고 나의 잘못된 각인, 틀린 뿌리, 안 될 수밖에 없는 체질을 바꾸는 거라. 그게 기도잖아요. 기도가 뭐지요? 시대적인 응답을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돼요. 말씀 속에서 찾아가지고 그거를 이명계약으로 딱 붙잡고 그 속에서 개인 미션 찾아내가지고 도전하는 것이 기도예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은 하나님께서 기도의 이명계약을 가진 자 우리가요. 하나님 기도 응답하시겠다고 이명계약 세웠어요. 중요한 거는 나의 개인 기도를 찾아라. 기도에도 내 개인 미션이 있어요. 그걸 찾으면 돼요. 24시 기도가 되어지는 것을 찾아라. 24시 기도. 그렇죠? 모세가 애굽에 있을 때는요, 희생의 제사, 이게 모세에게 24시요. 모세는 다른 생각 안 합니다. 희생의 제사. 그랬더니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모세가 광야길에 들어섰을 때 모세 24시는 가나안입니다. 그랬더니 광야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저 사무엘과 다윗의 24시가 뭔지 압니까? 언약궤와 성전입니다. 블레셋이 아닙니다. 사무엘과 다윗의 24시, 언약궤와 성전. 그랬더니 저 블레셋이 무릎을 꿇고 전쟁이 끝졌어요. 초대교회가 예수님을 3년 6개월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감람원으로 불러가지고 40일 동안 집중해서 말씀하셨어요.
많은 말씀을 하셨겠지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개인 미션을 찾게 하신 거예요. 개인 미션을요. 초대교회 개인 미션. 초대교회가 24시가 뭐죠?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이에요. 그게 초대교회 24시. 초대교회는 모든 문제, 그리스도,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 아무리 어려워도 성령 충만. 초대교회가 붙잡은 개인 기도이게, 개인 기도. 이 개인 기도의 미션을 가진 초대교회가 로마까지 살리고 정복했어요. 오늘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 사이에 기도의 이면계약이 있어요.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는 이면계약. 그 이면계약을 놓고 나의 기도를 찾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전도와 이면계약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함께 있게 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리 함이니라.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다. 부활하신 주님이 땅끝까지 만민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 전해라. 여러분, 전도는 교회 부흥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내 영적인 문제로 막 뭔가 열심을 내야 이 영적인 문제가 좀 잠재울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이면계약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면계약.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겠다. 이면계약으로서의 전도입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나의 전도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전도가 쉽다 어렵단 말 안 해요. 왜 전도가 쉽다 어렵다 전도 좀 해라 이런 말이 나오는지 압니까? 나의 전도를 못 찾아내서. 제가 얘기 안 합니까? 우리 영광성교회 전도가 뭔지 압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마치고 남아서 찬양 연습하는 그게 나의 전도예요. 그래놓고 우리 영광성교회 우리 권사님들이요, 나도 전도해야 될 건데 그것이 당신 전도라니까. 전도 쉽죠? 네? 영광성교회 할렐루야. 그게 전도요. 얼마나 전도가 쉬워요. 그러니까 나의 전도를 못 찾아내니까 전도가 쉽다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사람 한 명도 안 데려와도 우리 산업인들이 산업에 성공해가지고요, 여러분이 전도자들이 마음껏 전도할 수 있도록 후원한다. 선교 현장에 선교비를 보낸다. 그게 전도 중에 전도요. 쉽죠? 그게 전도라니까요. 하나님은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우리 개인의 영적인 문제를 누르라고 막 전도를 다니라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그의 백성과 하나님과 이면계약이에요. 교회를 세우고 너를 구원해서 나의 택한 백성을 내가 건져낼 것이다. 그게 이면계약입니다. 그러면은 그 이면계약을 놓고 나의 전도를 찾아라. 나의 전도. 그럼 나는 사업도 안 하고, 그러면 300명 이름 적어가지고 계속 300명 영접운동해. 그게 나의 전도. 30명 제자 세우고 그게 나의 전도라니까. 근데 사업하신 분들은 그거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업을 열심히 해서 사업에 성공해. 아시겠습니까? 사업 성공하고 전도와 선교 헌신해. 그거 안 하면은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와서 강도짓 하면 안 돼요. 교회 와서 복 받고 전도와 선교 헌신하는 그게 강도짓이잖아요. 그렇죠? 교회 와서 뭐 하죠? 자꾸 장사해. 내 문제 해결하려고 장사꾼. 우리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택한 영혼을 건지려고 그 전도 이면계약을 놓고 나의 전도를 찾아내라. 난 이것도 저것도 못하는데요. 그러면은요, 전도하는 복음전하는 교회에서요, 열심히 봉사해요. 청소도 하고, 괜히 할 일 없으면 창문 열었다 닫았다 하고 막 이제 그게 나의 전도요. 그러니까 나의 전도를 못 찾으니까는 전도가 어렵다, 쉽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 사이에는 이면 계약의 관계예요. 복음을 놓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해결한 이면 계약.
어떤 상황에도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 그게 문제될 게 없어요. 하나님은 다른 축복을 준비해 놓고 말하자면 우리가 문제로 생각하는 그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그걸 놓고 기도의 이면계약. 반드시 어느 시대든입니다. 어느 시대든 현장과 시대의 최고의 응답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게 전도의 이면계약을 놓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복음을 놓고 나의 복음을 찾아내라. 개인 미션. 기도를 놓고 나의 기도, 24시가 되는 기도 찾아내면 돼요. 나의 기도. 그리고 나의 전도. 가장 내게 맞는 전도. 자, 우리 렘넌트는요, 지금 여러분은 공부를 열심히 한다. 그게 나의 전도예요. 그렇죠? 공부 안 된다. 기능. 그것도 안 된다. 있어, 또 할 게. 학업도 안 돼, 기능도 안 돼. 할 게 있어요. 오토바이 타고 싶다. 그거 좋아. 그거 하면 킥 서비스 하고. 이제. 그거 짜장면 배달하고 그러면 돼. 그게. 누가 하든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꼭 네가 해야 되겠냐, 그거를. 누가 하든 그거 해야 되겠지. 근데 꼭 네가 해야 되겠냐, 그거를. 그게. 자, 결론입니다. 이면계약. 그 이면계약서를 어디에다 썼냐? 예수의 몸에다가 그의 피를 갖고 썼어요. 이 이면계약은 아무도 파기할 수 없어요. 이건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영원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복음을 찾아내세요. 나의 기도, 24시 될 수밖에 없는 기도를 찾아내라. 그리고 나의 전도, 가장 쉬운 전도가 어렵다. 평생 할 건데 어떻게 그 어려운 전도를 하겠습니까? 가장 나에게 맞는 나의 전도를 찾아내라. 시대를 살리는 응답이 올 겁니다. 25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영원한 응답이 올 겁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불렀는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는 시간표가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끝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이 복음 속에서 나의 복음, 어떤 상황 환경도 승리할 나의 복음을 찾게 해 주옵소서.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에 주님과 우리 사이에 기도의 이면 계약을 붙잡게 해 주옵소서. 틀린 기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찾는, 나의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시대적인 응답을 찾아내서 그 속에서 나의 개인 미션을 찾고 도전하는 기도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언약 속에서 24시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나의 기도를 찾게 해 주옵소서. 시대적인 미래의 응답을 놓고 전도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면 계약을 맺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장 쉬운, 가장 편한, 평생 할 수 있는 나의 전도를 찾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이 나의 복음, 나의 기도, 나의 전도를 찾는 최고 축복의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